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도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 가족 관계법에 따르면 부모가 이 자녀를 출생한 후에 한 달 내에 출생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때 이 아이의 법적인 신분을 등록하는 것인데 그때 꼭 또 필요한 것이 이 아이의 이름일 것입니다. 자녀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사회 통념상 거부되지 않아야 할 이름이고 또 성과 이름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발음도 쉬워야 하고 동명이인도 좀 피해야 하고 무엇보다 내 자녀의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담겨진 그런 이름이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딸아이 이름이 혜민인데요. 이게 어질해째 총명할 민자입니다. 그래서 어질고 총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진 이름이고요. 우리 구목사님의 딸인 주한이 역시도 주님 안에 있는 아이, 이런 이름들을 또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도, 오늘 여러분이 불려지는 그 이름 역시도 인생에 정말 소중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네. 내 이름 왜 이래? 뭐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또 여러분의 인격, 성경에 보면 인격으로 또 표시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름에 관련된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아들을 얻게 되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게 되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말씀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담겨진 그 인생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름대로 하나님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로서 은퇴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멋지게 살았지만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그 죄는 깨닫지 않고 오히려 다른 민족처럼 우리가 전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왕을 달라라고 간청하게 되죠.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제 사울 왕을 주면서 이방 민족의 침략은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자 우레와 비를 징표로 경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결국은 사무엘을 찾아왔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우리 민족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정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러면서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은 우리 구약에 있었던 모세라든지 엘리야처럼 어떤 역동적이거나 강력한 능력을 나타냈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같은 역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무엘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기도에 있었습니다. 왜 사무엘은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오늘 23절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잘 보면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살인이나 강도처럼 법률을 위반하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했을 때 죄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행위를 나타난 이 결과를 넘어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주목합니다. 비록 내가 강도나 살인을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그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거나 살인과 같은 악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또 마땅히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를 쉬는 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인의 비극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신앙의 열정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9세기, 18세기 영국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쿠퍼도 기도를 포기하는 자는 전투를 포기하는 군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왜 성경의 인물들은, 왜 성경은 이렇게 기도를 세게 이야기할까요?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할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놓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 없다는 겁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도 잘 되고, 가족들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무엇 하나 난 부족할 것이 없어. 근데 여러분, 묘한 게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가 식어집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안하다고, 다 가졌다고,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만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우리 여호수아, 그 아이성의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과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한 이유가 거대한 여리고성을 너무나도 쉽게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 때문에 교만했었던 이스라엘. 여러분,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도망자로 있었을 때는 그는 늘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이 여호와께 묻자온 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니까 모든 것을 가진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된다, 그렇게 교만해지니까 전쟁 중인데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한가롭게 궁궐을 산책하다가 인생의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만은 나의 기도를 꺾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도 똑같은데요, 뭐.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없어서요. 이렇게 응답이 없다는 패배의식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침묵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왜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이 당위성 세 가지를 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왜 항상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해서요? 아니면 교회 생활을 더 강조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뜻은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그 말은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파울로 코엘로의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한 수도사 원장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수도사님, 기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 원장 수도사가, 야, 너는 기도한다고 해서 해를 뜨게 할 수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아니, 해 뜨는 것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 뜨는 건 그냥 섭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원장 수도사도, 네 말이 맞다.
네 말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던 안 하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아니 그러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원장 수도사는 네가 해가 뜨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해 뜨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느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키고 계심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 우리는 세상에 고립되고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곁에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라라는 이 성경의 명령을 나를 불편하게 하는 나를 억압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솔직한 대화의 장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로 나를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도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잘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어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광야 르비딤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리한 전쟁이냐면 이스라엘은 방금까지 종으로 살다가 이제 겨우 자유의 몸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처음 겪게 되는데 그에 반해 아말렉 족속들은 수 없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이스라엘에게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이 급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도록 산 아래로 내보내고 자신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도 되지 않는 방법 때문에 이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어떤 강력한 힘이 아말렉을 밀어붙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쳐서 기도의 손이 약해지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밀어붙였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전쟁이 이 전쟁터에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에 다른 이방 사람 10사람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을 잡았다라는 이 말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한 사람에게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유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가랴서 8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그렇게 말했던 이 사람이 바로 유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10명이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옷자락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말하는 장면,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이 좀 어렵습니까? 내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까? 답이 아직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총동원할 때라면서 기도를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는다면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내 삶에 큰 능력이 되는지를 믿지 않는 그들이 보게 될 날이 올 것이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기도해 달라고 매달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8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아빠가 그렇겠지만 저도 그 자녀, 딸하고 대화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아내보다는 딸이 좀 더 저에게는 선한 것 같아요. 서로 딸아이와 서로 있었던 이야기들, 피곤한 이야기, 인생의 어떤 고민거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제가 알게 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또 제가 또 고민하게 됩니다.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아내하고는 달리 딸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좀 피로도 풀리는 것 같고 왠지 좀 힘도 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의 기도를 통해서요,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필요한 것을 주문하듯이 툭툭 던져놓고 응답이 주나 안 주나 팔짱 끼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분과 소소한 것까지 다 나누는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오늘 내 마음, 내 삶의 환경, 고민거리, 아픔, 선택, 인생의 방향,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선함으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늘 바쁘다로 통용되는 시대입니다. 바빠, 피곤해. 기도가 중요하고 소중한 건 알지만 바빠, 피곤해. 그 바쁨이, 그 분주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오늘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 사단의 공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으십니까? 회복을 원하십니까?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했을 때 요단강이 그쳤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의 응답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어디서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도 끝까지 기도의 무릎으로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